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여리고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 여리고 성에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에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즐거워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의 즐거움은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즐거움을 모릅니다. 생이 즐거워야 되는데 인생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원망과 저주 가운데서 정말 인생이 쓰디쓴 인진쑥보다도 더 쓴 맛을 날마다 자기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즐거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되어진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삭개오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신분이.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지탄받던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 신분은 세리장이었다고 하지만 그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9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무슨 뜻이냐? 구원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대상이. 즉 오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 집에,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비난과 저주의 대상에서 축복과 사랑의 대상으로 이 신분, 인생 자체가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면 이 신분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느냐? 관계의 변화에서 가능했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에서 가능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비난과 저주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안 이후에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주여.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자 하여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아서 광훈이 형제 날 보십시오.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이전 성경에 보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집에 들어오셔서 아마 말씀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한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주여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주여라고.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신분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의 변화에서 삭개오의 신분의 변화, 삭개오의 인생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 축복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성의 부회장 직함을 갖고 있는데 세계적인 기업의 삼성의 부회장이지만 실질적인 오너인 것은 그가 이건희 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삼성에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고 훨씬 더 잘난 사람 많습니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오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삶이 기쁨을 회복한 것, 어린 시절의 삭개오의 웃음, 우리 소년시대의 소년과 소녀 시절, 어린 시절에는 모두가 다 해맑고 천진난만한 웃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웃음들이 자라고 시간이 가면서 그 웃음들이 사라집니다. 그 해맑은 천진난만한 웃음과 즐거움을 회복한 것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바른 관계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압니다. 행복의 도구로.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출세하는 길에 가장 빠른 길은 고시를 보는 일입니다. 이제 고시도 이제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이 고시를 보는 것인데, 옛날에 신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옛날 고시생들을 보면 그 고시생들이 죽어라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고시생들 옆에 고시생을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여인들이 있습니다. 책 사줘, 옷 사줘, 그리고 고시 다 뒷바라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순정도 줍니다. 그래서 잘 뒷바라지 합니다. 한 해, 두 해 하고 붙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고시를 준비하는데 자신의 청춘과 자신의 물질을 다 들여서 뒷바라지 합니다. 그런데 이 고시생이 고시에 합격을 해요. 이제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그 고생한 모든 것들 다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열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피엔딩이 안 됩니다. 이 고시를 합격한 남자의 눈이 돌아가죠.
더 조건 좋고 더 빽 있고 출세 가능한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5년, 6년 뒷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이 여인을 헌신작 버리듯이 버리죠. 요새 뭐 군대 간 여자친구를 곰신이라고 한다면서요. 저는 곰신이 뭐라고 하는데 그 곰이 곰인 줄 알았더니 고무신의 준말이 곰신이라면서요. 헌 고무신 버리듯이 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우리가 다 한 번씩은 다 들었을 겁니다. 정말 사랑했다면, 정말 그 고마움을 안다면 그렇게 고무신 버리듯이 버리지 않았겠죠. 이 남자의 마음속에는 이 여자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이 여자가 자신에게 주는 그 지원이 좋았던 겁니다. 그 지원만 딸꾹딸꾹 받은 거죠. 이 여인이 자신을 위해서 청춘과 또 물질과 모든 걸 헌신하는 그것들을 정말 고맙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나몰라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만약 여러분, 이 고시생이 자기의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뒷바라지하고 책값 대고 고시원 비용 대고 어머니가 만약에 그랬다면 이 어머니를 버리지 못합니다. 왜? 나를 낳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 헌신하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를 치으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내 영원한 영생의 삶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오늘 삭개오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성경을 보면 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고자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자 하여 길가에 나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어. 아주 많어. 그런데 삭개오가 단신이야. 그냥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고자 하는 진행 방향으로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바로 전에 보면은 어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35절 말씀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갇혔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랬어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맹인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냥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것은 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을 구주, 이 땅의 이새의 싹에서 구주가 나시고 그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거다,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바른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맹인인 것입니다. 이 맹인은 그냥 자기 자신이 답답해서 예수님을 갖다 부른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소리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얘기를 삭개오가 들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들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29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 그러니까 3년의 기간 동안에 막바지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삭개오는 풍문을 통해서 지금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가슴속에 달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아하! 이분이 내가 그동안 말로만 듣던 그 나사렛 예수구나. 저 성 밖에 있는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만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삭개오의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온 겁니까? 주여. 바른 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내 행복의 도구, 내가 원하면 도깨비 방맹이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내 행복의 도구, 진이가 아니라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능하신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내 영생도 나와 함께 하시는 참 하나님, 내가 엎드려 경배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삭개오는 안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즐거워한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기쁨으로, 삭개오가 내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빼앗으면 4배나 갚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기쁨의 표현이잖아요. 즐거움의 표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계가, 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알 때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데, 두 번째는 이 관계가 기초적인 것이라면 삶의 방향은 그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견고하게.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바로 하는 그런 은혜를 가졌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삭개오가 인생의 방향을 돌이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로 인생 방향을 몰고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여러분,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몰고 가면 우리는 쾌락 가운데 살고, 그 쾌락의 끝에서 쾌락보다 몇십 배, 몇백 배나 더 많은 후회와 좌절과 아픔을 경험할 것입니다. 헛된 것을 찾아가면 헛된 것을 만나겠죠.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인생의 방향을 바로 찾았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것을 삭개오는 오늘 결심하고 그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유대 학자였던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놀라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때, 헛된 자만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우주는 당신 앞에서 하나의 장터가 되고 만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놀라는 마음이 없을 때, 여기서 우주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요란한 장터가 되고 만다. 경외의 상실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이 마음을 상실한 것이야말로 모든 보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가장 위대한 통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바로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 어떠한 자만과 내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경외함이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앞에 여러분, 그 다른 때와 달리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같이 새생명 전도 위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아니면 같이 우리 작정합시다. 태신자를 품읍시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저거 해마다 또 하는 일인데 또 이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한 영혼을 품고, 정말 한 영혼을 품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의 영향력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 왜 해? 나만 행복하면 되지? 아니면 내 삶만 잘 경영하면 되지? 이렇게 가는 것이 단순한 전도를 작정하고 작정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게 보험회사에 영업하는 것과 같은 면이 있고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영업하는 것이 아니면 영업사원들이 영업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 작정하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 차이점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잖아요. 전도를 해서 기도했는데 전도 대상자가 안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작정하자고 하니까 직분자니까 그냥 이름만 써놓습니다. 그리고 전도나 기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전도 작정하고 기도하는가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을 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원수마귀가 합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잠시 후에 광고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문자를 다 드렸듯이, 지난주 광고했듯이 우리가 정말 품고 기도할 사람들을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놓고 우리가 매일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이 20일 동안의 이 기간들이 우리 삶의 삭개오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이니까 정말 품고 기도하자. 두 번째,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 10월 31일부터 우리가 11월 11일, 12일까지 우리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갔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이 기간 동안에 다 함께 같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물결이 쫙 흘러갈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쓸어버리죠. 여러분, 쓰나미가 한번 와서 쓸 때 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새벽 기도 같이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마다 제가 해보면 우리 새벽 예배 나오는 인원이 얼마나 되냐면 한 200명 정도 나옵니다. 200명. 많이 나올 때 200명 정도가 나와요. 200명 정도가 나오고 1부와 2부를 이제 하게 되면 한 260명 정도 나옵니다. 260명 정도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는데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같이 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영적인 어떠한 힘과 교회의 영적인 어떤 파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정말 교회가 기도하는데 같이 동참하지 못한다면, 특히 직분자가 그러지 못한다면 이것은 명목상의 직분자다. 그래서 정말 새벽 예배 이번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은 내년에 직분 임명을 안 해야 되겠다. 제가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직분 임명을 안 하겠다. 그런데 물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증빙을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인인데 새벽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주무시는 분들, 이거 정말 문제다. 서리 집사님들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같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임명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진짜 임명 안 하기로 했습니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오시면 모든 공직 다 정지시키겠습니다. 모든 공직 다 정지시켜서 장로님 만약에 새벽 예배 안 나오시면 이 강단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권사님, 집사님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오고서 있다면 모든 공직 다 정지하겠습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품고 작정하고 나가자고 하는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함께 힘을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외지에 가서 출장을 갔는데 그 출장 가서 새벽 예배 거기서 드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기독교의 기자만 꺼내도 사람들이 다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얼마나 참담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까? 그런 가운데서 전도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시대를 읽지 못하고 상황을 읽지 못하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나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인생의 방향,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정말 세상에 있는 인터넷 쇼핑에만 우리가 눈독을 들이고 세상에 어떤 있는 것들만 우리가 열중할 것이 아니라 진짜 열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놓고 정직하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인생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전환이 되어졌는데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바른 방향,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결단하고 그냥 바른 방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인생의 바른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결단의 행동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무뎌지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들을 게으리할 때에 하나님,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정하고 합심하여 이 일에 같이 나아가기를 이 시간 말씀으로 나눠 싸우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관계와 그리고 방향과 방법들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